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영적인 괴롭힘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네, 의학적인 판단으로는 조현병이라고도 하고요. 네. 자신은 영적 공격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진짜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 예.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태훈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외모로 뵀을 때는 아주 건실한 네네. 훈남의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할 인상을 가진 맞아요. 전도사님이신데 아까 소개를 했지만 뭐 조현병, 네, 네. 영적인 공격을 많이 당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네, 네. 어떤 일을 겪으신 건가요? 네, 그 당시 저는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환청이나 네. 환시 같은 것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말도 논리적으로 기억에 왜곡 없이 잘 했었는데 네. 그냥 영적인 부분, 그런 망상으로 연결시키셔서 예, 예. 조현병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청년이 뭐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신과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현병이라고 이제 판정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있나요? 그 제가 20살에 예. 허리를 다쳤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허리 때문에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는데 예.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 치유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 부흥회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아프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부위가 돌아가다가 네. 그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가 되셔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허리가 이제 다쳤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박 3일간의 그 부흥회 기간이 끝났는데도 제 허리가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간다는 게 이게 뭐 이렇게 훌라후프 돌리듯이 네, 훌라후프 움직인다고요? 돌리듯이 이렇게 허리가 이제 제가 돌리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리신다라고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그냥 허리가 돌아가는 대로 몸을 내드렸는데 그게 제가 21살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23살 3월 달까지 만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허리가 안 멈춰져요? 이게 제 힘으로 허리를 멈추려고 하면은 네. 어떤 힘과 부딪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적인 세계 몰랐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고치신다라고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허리가 계속 돌아가게 냅뒀었죠. 아니, 허리가 계속 돌아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냥 네.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돌아간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네.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은 예. 네. 그때 목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 그냥 어떤 힘이 돌리는 예, 거예요, 예, 목을.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제가 맨 뒷자리에서 계속 목을 돌리고 있으니까 저보고 이제 틱장애가 있냐고 이렇게 그렇게 볼수 물어보시기도 있죠. 하셨죠. 네. 서 있으면 이제 허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힘으로 멈추려고 하면은 그 돌리려고 하는 힘과 이제 부딪힘을 느꼈기 때문에, 부딪힘을 느끼는데 막 통증을 힘들어지고. 느끼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멈추려고 하고 예. 이 힘은 돌리려고 하고, 그거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집사님께서 3년 동안 그 정말 아들같이 저를 아껴주셨는데 네. 3년 동안 제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시고 예.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서 예. 자기가 아는 이제 어느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그 목사님께서 축귀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예. 목사님이셨거든요. 축귀. 네, 이제 귀신을 쫓는 쫓는. 예, 예. 그쪽에 은사가 있으셔서 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 목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로 상담을 받던 중에 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태훈 형제, 성령님의 치유 역사는 깔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다. 네. 혹시 그런 방해나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 네네. 그런 기도
이렇게 여쭤보셔서 네. 기도 받겠다고 이제 전화 통화로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거든요. 네. 네,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제 안에 있던 다른 어떤 의식이 이제 올라와서 네.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들켰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고 돌리고 괴롭혔는데 들켰다. 큰일 났다. 그게 내 입에서 나와요? 네, 제 의식이 반은 있었고 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니까 네. 제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의식이라고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 올라오더니 제 입을 통해서 들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쫓겨나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예. 1차적으로 제가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단 영적인 문제라고 먼저 인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집 앞에 교회 예배를 하러 갔었는데 네. 설교 끝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피 믿으오 그 네. 보혈 찬양을 찬송으로. 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또 제 속에 있던 그 의식이 갑자기 또 올라와서 뭐라고 나와요? 이제 그때 막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었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알아서 종종 갔었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짐승 울부짖는 소리도 내고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뛰쳐나와서 이제 목사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성도님들은 처음 보는 형제에게 그런 영적인 문제 예, 그런 예. 괴팍한 난폭한 현상들이 있으니까 놀라셨잖아요. 놀라죠. 네, 그 당시 이제 청년 대여섯 명이 저를 눌렀는데 이게 저는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힘을 잘 못 써요. 근데 그 청년들을 제가 다 뿌리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힘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예.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귀신 들리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네. 그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성가시게 괴롭힘을 당하다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단지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냥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네. 그런 영적인 공격에 포함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공간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악한 영이 그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쓴 구절이 있고 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악한 영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지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뭐 충격이라든가 예. 집안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영적인 배경이 좋지 않다던가 네네. 엮이는 가정에서 받은 뭐 상처와 쓴뿌리 결핍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등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원인이 돼서 네.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 집안 배경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땠어요? 저희 친증조 할머니가 큰 무당이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예. 큰 무당이셨고 그리고 외가 쪽에서도 무당이셨던 할머니가 계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치유센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2만여 명이 이제 거쳐갔대요. 네. 그 원장님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 집 제사 규모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제사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또 저희 집이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그 상처와 결핍 그런 학대들 쓴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죄에 거했던 그런 모든 삶들 네. 그리고 허리가 돌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그 틈이 돼서 예. 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 어때요? 그 뭐 증조 할머니는 뭐 무속인이었지만 네네. 어린 시절에 자라셨을 때 가정 환경은 어땠어요? 저희 집은 365일 중에 예. 360일은 싸우는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도 그렇고 예. 저랑 동생도 그렇고 저와 부모님과 가족 다 온 이렇게 가족이요? 온 가족이 예. 그러니까 서로 편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5일은 추석, 설 그 명절 연휴 때 할머니 댁 가고 큰 집 가야 되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못 싸우잖아요. 네네. 이제 오가는 차에서는 싸웠는데 그러니까 안 싸우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예. 늘 잦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집이었어요. 예. 근데 저희 집에서 동생과 저는 어떻게 싸웠냐면은 네. 칼 들고 싸웠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참지 않으면은 칼부림 나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무슨 칼이요? 식칼. 그래서 그냥 형제들은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고 예. 이렇게 네. 하잖아요. 저희는 주먹으로 싸우다가 저도 되면. 맞아서
코피도 많이 나고 코뼈도 부러지고 그 정도로 싸우신 거예요? 네, 입원도 하고 그러다 화가 더 넘어서면은 둘 다 하나씩 식칼을 잡고 죽이겠다고 그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두려워가지고 한 번은 자다가 진짜 칼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한테. 예. 그러니까 너무 둘 다 악에 받쳤었으니까. 같은 방을 썼어요? 아니요, 다른 방에. 그막 문 잠그고 그렇게. 네. 부엌에서 이제 식칼을 다 숨겨서 웬일이야. 제 방에다 숨겨놓고 문을 잠그고 침대 옆에 이제 야구방망이 놓고 밤에 혹시나 습격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많이 왔었고, 네, 성인이 돼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은 이제 입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안 됐다. 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칼부림과 폭력은 안 되겠다.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 깨달아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렇게 싸운 적이 없는데 10대 때 참 불같이 예. 많이 거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있었군요. 맞아.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학창 생활도 뭔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좀 잘했거든요. 네. 전교 1등도 해봤었고, 아, 그래요? 네. 전교 1등도 해봤었는데 가정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반꼴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1등에서 꼴등까지? 1등에서 꼴등까지 그걸 다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학생이었는데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네네. 밖에서 쓸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써야 되는 그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춘기와 맞물려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 자퇴까지 했어요? 예,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와서 왜 그렇게 그때는 아버지 담배를 훔쳐다가 옥상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아버지 담배를 훔쳐서 꼭 높은 데를 찾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배 피면서 인생 탓도 하고 내 신세 탓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울면서 이렇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예.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었고 밤새 잠 못 자고 네. 이제 새벽에 저는 그때 또 운동도 좋아해서 예. 조기 축구를 했었거든요. 아, 그 고등학교 나이에요? 학교 자퇴하고. 보통 어른들 이제 예. 계신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제 그래서 조기 축구를 이제 하는데 네. 아침 햇살 받으면서 운동하면은 땀 흘리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네. 감정도 순간이지만 변하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은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집에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뻤던 마음이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제 몸과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네.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를 고립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됐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자주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네, 네, 사실 그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나쁜 충동을 일으키기가 아주 충분한데 어땠어요? 그런 충동도 가졌었어요? 그렇죠. 그 학교를 자퇴하고 예. 그만두고 그런 마음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예. 계속 자살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예. 인터넷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게 죽는다 검색도 해보고 네. 그렇게 길을 다니면은 높은 건물 옥상이 이렇게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두고 또 많이 싸우셨어요, 저녁에. 네. 그러니까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이 서로의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시면서 싸우셨는데 네.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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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홧김에 자살하기 위해서, 홧김에 죽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갔죠. 예. 옥상으로 올라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떨어져서 죽어야겠다. 네.
그래서 눈물을 이제 닦고 떨어지려고 몸을 던지려는 그 순간에 네. 내적으로 우려와 같은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죽지 마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든 곳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려가서 살아라. 정말 벼락 같은 음성이 분명한 소리. 예, 들려오는데 저는 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돌아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 짧은 순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천국 지옥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들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살아도 힘들고 죽어도 힘들면 덜 힘든 곳에서 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죽으면 안 된다. 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래요. 목숨을 건져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음성을 이제 들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그 다음 날 이제 늦지막히 일어났죠. 늦지막히 일어나서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간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네. 그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생각나고 기도라는 것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예. 어떤 기도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 죄송한 것도 있는데 네. 잘 모르니까 예. 굉장히 건방진 자세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예. 책상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를 뒤로 까딱까딱 아, 이렇게 네, 하고 그거 이렇게 이렇게 제끼면서 네. 근데 마음만은 정말 진실되게 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 살리는 건 정말 일도 아니지 않아요.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꼭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며칠 뒤에 큰 은혜로 제게 찾아오셨는데 예.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일반 가정집에 소파가 있는 그 벽면에 네. 다 책장이에요. 책장이고 책인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 방에서 거실로 지나가는데 저쪽 책장의 맨 끝, 책장의 맨 아래, 예. 그러니까 맨 구석의 책에서 빛이 반짝 나더라고요. 빛이 네. 정말로.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당시에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놀랍고 뭐 신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엇에 홀린 듯이 저거 뭐지? 그냥. 저거 뭐지? 가서 책을 꺼내 들었는데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이요. 할렐루야. 네. 만화로 된 성경책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교양 쌓으라는 목적으로 예. 그냥 성경책을 사다 두신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맨 구석에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네. 그 옆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전집이 있었고요. 네. 근데 성경을 이제 구약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네. 제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씩 읽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확신과 평강이 마음에 기쁨이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한 건 아닌데 돌아오는 주일날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제 발로 이제 교회를 찾아갔죠. 그 이후로 어때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네. 내 마음속에 뭐 은혜가 좀 생기고 네. 내 신경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이 좀 회복이 되던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찬양의 빛, 말씀의 빛, 기도의 빛 그런 사랑과 교제 가운데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네. 저도 모르게 우울증과 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저도 모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아들이 회복되니까. 그렇죠. 달라지는 게 보이죠. 네, 보이니까 교회 가는 걸 말리지 않으셨고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첫날 저녁 집회 때 또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네. 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세월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진짜 콧물 눈물 쏟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멈추면서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 가슴 전체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명한 그 내적인 음성이 뭐냐면은 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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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단다.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감동을 너무 따뜻하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따뜻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과거에 방황하고 아팠었던 그 모든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한순간에 치유가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네.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사셨을 것 같은데 그 20대 초반에 네네. 23살이라는 나이에 영적인 그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신변의 변화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허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예. 이제 악한 영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게 예. 18개월 동안 돌아갔던 허리가 예. 거짓말처럼 안 돌아가고 멈추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통이 심해졌는데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굉장히 아파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마치 신병 비슷하게 예. 원인은 안 나오고 예, 예.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고. 예, 증상은 전 느끼는데 네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그러니까 비유도 안 되고 제가 아는 단어로 이게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아니요, 이 땅의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예, 생전 육체적 고통이요? 처음 겪는 그 육체적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냥 느껴지는 게 네. 막연하게 깨달아지는 게 예. 아, 신병 받으신 분이 이런 상황에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고 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걸 받는구나. 그게 신내림 받으러 가고 신내림 하잖아요. 받는구나. 네네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그럼 약만 처방해 주나요? 예, 그렇죠. 정신과에서는 약만 처방해줬고, 예. 근데 그 고통이 이제 단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네. 공포 영화를 보면은 네. 네. 갑자기 사람이 눈이 떠지면서 예. 주인공이 예, 예. 고통을 당하잖아요. 예, 예. 네. 그것처럼 저는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기상을 했냐면은 예. 새벽이고 낮이고 대중 없이 예.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요. 그러면서 번쩍 떠지면서 여기 가슴에서부터 심장으로 예. 그 굉장한 두려움이 임해요. 예. 그러면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박동을 하면서 네. 그 죽음의 공포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도 찾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부르면서 이렇게 아침에 깨곤 했었는데 예.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제 예. 신경쇠약증이 오기도 했었고요. 예. 이 공포가 얼마나 두렵냐면은 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임하니까 예. 제가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몇 번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표현을 이렇게까지밖에 예, 예, 예. 못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여름이었는데 네. 몸에 이제 기능도 정상이 아니어서 제가 추워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35도가 넘는 그 날씨에 예. 네. 이불을 덮고 덜덜 떨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걷지도 못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살려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걸어가면은 저희 집에서 5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네. 근데 온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걸으면은 누군가가 어떤 힘이 제 발을 잡고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아서 한두 걸음 걷고 두세 걸음 걷고 제가 길에서 계속 엎어지더라고요. 엎어져서 주위에 있는 자동차나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의지에서 또 일어나서 기도하러 교회 가고 그러니까 5분이면 가는 거리를
30분을 제가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예.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허리가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허리가 만신창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MRI를 찍어보니까 5군데의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걷지도 못할 만큼 육체적으로도 몸이 심각한 상태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 허리 수술도 받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영혼이 다 피폐해져서 네. 정상이 아니었죠. 그 고통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겠네요. 너무 많고 힘들었었죠. 그때. 그때 아까 그 축교하는 목사님 네, 이제 네. 기도를 했을 때 막 어떤 소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본인도 몰랐던 막 음성들이 막 튀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목소리가 막 들려 나오던가요? 내 입을 내 입을 통해서, 통해서, 예, 예. 그 다른 것들이.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 목사님께서 노태우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데 왜 들어왔냐? 목사님께서 예. 그러시니까 예. 노태우는 죽이려고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예, 제 입을 통해서.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악한 형이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노태우는 죽이려고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냐? 목사님께서 여쭤보시니까 그러니까 노태우는 이놈이 목사를 할 놈인데 얘가 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 같으면 노태우는 하나 죽이지 언제 걔네들 그 사람들을 괴롭히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노태우는 죽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동생 하나씩 다 붙잡고 맨날 싸우게 했대요. 맨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우울증 주고 조울증 주고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학교도 못 다니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죽이려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밀기만 하면 끝냈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제가 알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악한 형이 제 입을 통해서 그때 17살 때 그때 옥상 그래서 밀기만 하면은 노태우는 죽이고 다 끝났대요. 근데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가 뭐냐면은 악한 형이 이제 이어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태우는 생명 건드는 거는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못 죽였다고 그 얘기를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를 못 죽여서 억울함의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기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네, 네. 있잖아요. 그 욥과 같은 욥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악한 형이 울더라고요. 갑자기 울면서 네. 배고프대요. 밥 좀 달래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배고프냐 그러니까 네. 노태훈이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 지금도 안 믿으시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제사의 규모가 크고 제사를 자주 지내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자주 참석은 했었거든요. 예. 근데 노태훈이 절도 안 하고 떡도 안 해오고 술도 안 해오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뒤에서 예수 피만 뿌리니까 내가 예수 피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다고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었냐면은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추석 명절날 우상숭배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네. 뒤에서 대신 회개하고 네. 예수 피 뿌리라는 보혈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었거든요. 예. 실천을 하셨구나. 예, 저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예.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냥 믿음으로 목사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순종함으로 뒤에서 회개 기도하고 보혈로 덮는 기도를 했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어린아이 기도도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어떤 삶을 매일 겪다 보면 네, 본인도 지금 막 귀신이 원장님이랑 대화 나누는 것도 막 인지하고 있고 네, 이게 네.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부모님께 사실 굉장히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힘든 가운데 또 허리 수술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사 지내러 가시더라고요. 아.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까지 제가 원망을 해버리면은 예. 제가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큰 고통을 겪어보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그런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이 있을 때,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네. 그 생명의 기로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하나 둘씩 놔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제 새끼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예.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그 몸의 고통은 사라지는데 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구토도 여러 번 했었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네. 제가 그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도, 약을 먹고 있는 것도, 그때는 허리 수술을 한 직후여서 이 보호대가 없으면은 거동이 불편했거든요. 네. 예. 그것도 비참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개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때문에 제가 술, 담배에 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티는 거예요. 비참해가지고. 네. 그래서 늘 술 먹고 취해 있고, 담배를 이제 그 자리에서 10개 이상 피면서 아이고. 제가 제 스스로를 계속 학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는 주일이었는데 이제 예배도 못 가고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앉아서 제 담배를 태우려고 불을 붙이는 순간에 선명한 그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태훈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 말씀을 내면에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안타까운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담배 불을 붙이다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알고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안 떠날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꼭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며칠 뒤에 저에게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허리 때문에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공익근무 하던 중에 생긴 일이어서 공익근무를 중지를 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너무 오랜 기간 이게 중지를 하다 보니까 그 소집 해제 날도 또 딜레이 되고, 네. 그래서 허리 보호대를 찬 상태로 정신과 약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신청을 근무를 해서 하러? 근무하러 출근을 했었는데, 네. 저희 고모가 권사님이십니다. 예. 저희 고모가 권사님이신데, 고모가 과거에 추천해 주셨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근무에 이제 시간 죽이는 것도 무료하잖아요. 지루하고. 근데 문득 그 고모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서 설교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새벽에. 근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제 심령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 새벽에 진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네.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짧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여주시고 황금색 빛이 저에게 쏟아지더라고요.
빛이 저에게 기도하는 저에게 빛이 쏟아지는 게 보이는데 그 순간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은 회복됐다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고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회복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정신과 약도 3알씩 계속 먹었었는데 네, 끊었어요. 믿음으로 끊어버렸어요. 아.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렇게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내어 쫓고 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신 거죠? 네, 지금은 뭐 어때요? 전혀 눌리거나 그런 거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제가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통로가 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 너무 센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상처고 죽을 수도 있었고 강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떤 게 20대를 보냈었냐면은 다시는 내가 이런 고통에 잡히지 않으리라.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대 때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씩 기도 생활을 매일 했었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과 더불어 말씀 통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조언과 감동을 받아서 2000절 성경 말씀 암송과 같이 어유, 2000절이요? 예. 그러니까 20대 때 그래서 저는 추억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자녀들 불러서 목회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귀신 섬기는 집안에서 찍으셔가지고 왜 주에 좀 가라 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이었고. 그런데 목회의 자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어야 됐고 예.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다시 눌리지 않고 돌파해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참 골방에서 20대 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20대 굉장히 좋은 나이잖아요. 아름답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추억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한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난 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도 말씀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를 죄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세상에 내주지 않으려고 많이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 지어서 신상에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제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함과 동시에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영적 전쟁은 겪지 않겠죠? 아멘. 예. 하여튼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전도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도 몇 분 이제 케어하면서 아, 그래요? 예, 상담하고 기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그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 나와 오는 게 사실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자녀분이 이런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장로 직분이니까 내 자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셔서 네. 교회 안 보내시고 아. 집에 이제 감금을 해서 예. 더 상황이 악화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네, 뭐 수치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 받아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못이 잔뜩 있는데 예. 그 못을 빼내야지. 그럼요. 계속 찔리면서 지낼 그럼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못을 빼내는 과정이 좀 아플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예, 그것이 네. 최선의 방법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음질 탈출하신 우리 전사님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지연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계속 내내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예. 고백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렇게 당해보지 않고 누가 저 고통을 그럼요. 감히 이해할 수가 그럼요. 있겠어요. 그럼요. 정말 섣불리 그들의 고통을 공감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 네. 또 아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전도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영혼이 살아날 준비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또 너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고 아멘. 믿고 예.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박영 목사님. 그래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뭔가 아프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긴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우선을 하지 말고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팠을까?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치료, 고민,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럴 때 더 건강해질 것 같고 네. 또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네. 또 많은 케어들 해주시리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선생님 말씀도 굉장히 잘하세요. 너무 잘하네요. 예. 건들면 정말요. 말씀이 나오고. 네. 네. 저는 어제 그 정신과 관련된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자녀가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라든가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아이를 정신과 상담을 하고 반드시 부모님도 같이 테스트를 한대요. 그럼 찾아온 환자의 절반 이상은 아이는 정상이고 부모가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된대요. 부모님들은 제가 아니고 제 자식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환자였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대요. 그렇죠.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보는데 실제로 환청이 들리고 망상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 우리 주변에 2층에 아무도 없는데도 2층에서 뭐 쿵쿵거린다라고 환청을 듣고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도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가족과 단절될 분들, 원인 없이 환청을 듣거나 원인 없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던 그런 외로운 사각지대에 놔버린 그들이 그 외로움과 싸우다 결국은 이상한 소리도 듣게 되고 이런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내가 돌보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다 아끼시는 영혼이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전사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